나날이 뜨거워지는 여름의 햇빛처럼 올해 하계수양회의 복음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8월 둘째 주, 어느새 2022 하계수양회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수고 속에서 5차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12일인 오늘부터 6차 중고등부 하계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동안 구원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이번 주 엘림 하계수양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름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7월, 8월 2달 동안 치러지는 하계수양회. 각 차수별로 중심교회와 해당 지역이 달라서 우리 교회 차수가 아니면 수양회 소식을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계수양회 소식, 엘림에서 전해드립니다. 3차, 4차 수양회를 끝으로 7월이 마무리되고 8월 첫째 주 주말엔 5차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8월 둘째 주 주말 동안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는 서울 중앙과 경기, 경상 일부 교회가, 4차는 인천권, 울산권 교회가 중심이 되어 수양회가 치러졌고요. 5차는 대전과 천안, 광주권, 강원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차수였습니다. 107회 엘림이 방영되는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차는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만큼은 어른 못지않은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6차 중고등부 하계수양회도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수양회의 이모저모와 생생한 현장 소식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홈페이지 가장 밑 하단에 보시면 2022 하계수양회 배너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수양회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각 차수별로 외국어 전도 집회도 치러졌는데요. 영어권 집회는 1차, 3차, 5차에서 진행되었고 1차 수양회에서는 태국어 집회, 2차에는 북향민을 위한 전도 집회와 몽골어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어 집회는 3차,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집회는 5차에 있었고요. 스페인어 집회는 7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4차 수양회에는 외국어 집회가 편성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러시아어 집회가 추가됐습니다. 아마 소식지와 광고에도 소개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화성교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어 집회가 정식 집회로 편성되기까지의 과정과 러시아권 선교 소식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화성교회 러시아 선교는 한 중국인 자매님의 전도로 시작됐는데요. 중국인 자매님의 전도로 구원받은 러시아 자매님이 가족들을 전도하며 7, 8명으로 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구원받은 영혼들도 생겨나 지금은 10명 정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상교회에서 교제하시던 통역 자매님이 화성교회의 소식을 듣고 화성교회로 오시면서 주일 집회를 하게 됐다는데요. 매주 집회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은 생활 말씀을 듣거나 러시아 교회를 연결하여 말씀을 받아듣기도 하며 실제 상담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교제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부분도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이번 여름을 맞게 된 화성교회 러시아권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 4차의 휴가가 겹치는 상황이었고 화성교회 차수 대신 4차 수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라이브 집회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확인해 보니 꽤 모일 수 있게 되어 숙소를 요청하며 집회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정식 집회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성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교회에서도 러시아권 영혼들이 인도되게 되어 4차 러시아어 집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총 참석 인원은 24명, 그중 새로운 영혼은 11명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전도는 각 나라별로 문화가 너무나도 다른 데다 같은 러시아어를 쓰지만 국적이 다양해 소통에 오류가 생길 때도 많고 또 한국어를 통역할 단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데요. 그러나 죄와 복음만큼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통역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는데요. 국내 러시아어권 전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이와 국적,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가 됩니다. 국내 러시아권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전도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7차 수양회와 시각선교부 수양회에도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학예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수양회 소식과 함께 찾아온 깜짝 이벤트.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엘림의 학예 한 줄 감사를 보내주세요. 학예를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 줄, 아니 여러 줄도 좋습니다. 엘림 107회와 함께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한 줄 감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엘림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한 줄 한 줄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8월의) 엘림 라디오. 이번 엘림도 학예 특집으로 학예 수양회와 관련한 성도님들의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가지 사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8월 2일 구원받고 상무 262구역 청년회 화평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훈 형제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잘 살고 있지도 않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1차 학예 수양회 때 윤민상 형제님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상 형제는 어렸을 때 같이 교회 학교를 다녔으나 떨어졌고 그 이후 여러 힘든 상황들을 겪다가 다시 만난 2018년부터 동역자 형제님들과 같이 전도를 해왔던 친구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마음을 사고 전도 집회도 권유해 여러 번 들었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고 이번 학예도 형제님들의 간청을 통해 매우 어렵게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다 잘 되리라 기대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민상 형제님과 이전부터 대화를 할 때에는 형제님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역하는 형제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님들과 교제하며 내린 결론은 우리는 영혼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니 하나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민상 형제님은 학예 말씀과 상담을 통해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생활 구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 담양교회에서 청년회 교제도 참석하고 주일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기도만 했는데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예 기간 때 신기하면서도 다시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5번째 말씀을 전해주시던 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찾고 나서였습니다. 이호한 목사님께서 강사음료 컵 뚜껑을 이용하셔서 태평양 바다에 다이아를 던져
다시는 찾지 못하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중 그만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셨는데요. 맨 앞 두 번째 줄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저희는 분명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목사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마침 조금씩 졸고 있던 저와 민상 형제는 뚜껑이 깨지는 소리에 졸음이 완전히 깨게 되었고 이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들으려 할 때 이러한 일을 통해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었고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멋지셨는데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나 묵묵히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과 불안도 많이 생기고 우선순위도 이따금씩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예를 통해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저보다 더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 민상 형제님께서는 현재 담양에 거주를 해서 담양교회를 나가고 있는데요. 학예가 마무리된 그 주 토요일에 담양교회 청년의 임원분들과 만나 연결이 되었고 본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상 형제님께서 담양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광주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증과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연을 읽으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엘림도 민상 형제님과 재훈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30일에 구원받고 현재 첨단 2교구 청년의 화평부에서 교제하며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혜원 자매입니다. 학예 수양회를 떠올리면 제가 구원받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떠오르는데요.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수많은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고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며 늘 구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휴거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어느 때와 같이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여 늘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하며 습관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던 중 목사님의 한 질문을 듣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정말 구원받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확신하고 나니 지금까지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안함이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예 수양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학예 수양회도 친척 동생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친척 동생은 어렸을 때 한 번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들었었고, 고등학생 때 막내 이모 집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숙의 반대와 동생도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생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구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해보려고 했지만 모르는 분들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동생이 정말 교회와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 1차 학예 수양회에 같이 가보자고 권유하게 되었고, 동생도 흔쾌히 가겠다고 답해 주어서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서 구원이 아니라면 말씀을 듣고 꼭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직장을 다녀서 반차를 쓰고 참석하였는데 첫째 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었고 둘째 날도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피곤해하였지만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느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동생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이모의 질문에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감해주고 언니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부모님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정말 싫어했었다고 말해주니 동생도 제 얘기를 들으며 공감을 하기도 하였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싫었던 이유는 자신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싫었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 나는 구원이 맞는데 구원을 부정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싫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니 좀 더 빨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 복음 말씀까지 잘 들으며 구원을 점검하였고 다음날 침례까지 받고 광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동생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말씀도 부족하고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빠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조심스럽고 나중에 상황이 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동생이 마음은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동생 이름은 박지은이고 화정교회에 주일만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동생이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학예 수양회를 올해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 뜻깊었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학예 수양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친척 동생분 박지은 자매님의 구원 확신을 축하드립니다. 학예 이후에도 꼭 화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은혜가 되는데요. 역시 학예 수양회, 갈릴리 수양관만이 가지는 힘이 정말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두 성도님의 학예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간증 속의 모든 기도 부탁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두가 깨어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지금, 혹시 나 혼자 잠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여기서 비추이다는 비추다의 피동사로 뜻은 빛을 내는 대상에게 빛을 받아 밝게 되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잠에서 깨어만 있어도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내어 나를 밝게 해주신다는 묵상이 되었는데요. 혹여 깜빡 잠들었다 해도 지금이라도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나 또한 다시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를 밝히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